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명화를 구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보는 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니까 어떻게 걸작품이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이런 생각 전혀 하나님 앞에서 접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펭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나올 경우에 누군가 먼저 구입하기를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구입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상관없이 너도 나도 따라서 구입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그런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 펭귄 효과라는 말의 이 출발점을 보면 펭귄이 이 알을 낳고 암컷이 먹이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드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다 사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펭귄을 자신의 먹이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펭귄들이 횡대로 줄지어 서 있는 광경들을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뛰어들면 일제히 줄줄이 따라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광경을 보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한 마리 펭귄은 여지없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일제히 펭귄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펭귄 효과로 이 상품에 도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여서 일컫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이런 펭귄 효과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능을 보고,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을 보고, 프랑스 사람들은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본답니다. 눈치를 보고 누가 사나 안 사나, 누가 좋나 안 좋나, 그런 것을 살피다가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특정 물건을 유명인이 구매하고 이용하면 따져보지도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구매합니다.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그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부정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점을 살펴보고 또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세움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재능을 가진 것보다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건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화 통치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자유를, 통치권을 주셨는데 통치권을 주시니까 그것이 모두가 자신의 소유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통치권을 주었지만 너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곧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뱀에 관하여 밝히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영리하고 신중함을 뜻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절인 2장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뱀은 가장 간교하다.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와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말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당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반면에 뱀은 간교함으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다라는 것이죠. 솔직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투명하게 모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뱀은 간교하다, 영리한데 영리함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진위를 숨긴 채 유혹하러 다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합니다. 영리하고 신중함을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일에 그 영리함을, 주신 재능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은 재능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이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뱀은 오히려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 그것을 가진 사실보다 내가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뱀의 모습을 통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환경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고 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처럼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오히려 다른 죄를 행하고 부정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의 도구가 된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혹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창세기 3장 1절 오늘 하반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강한 부정적인 의문문을 사용한 질문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부정적으로, 그것도 강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먹지 말라, 이 모든을 강하게 부정하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 둘도 아니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뱀이 하와로 하여금 사실일 리 없다라는 생각과 의심을 가지도록 교묘하게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의심하게 합니다. 설마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핵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그 질문에서 주목받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악과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억압하시는 분이시냐?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의심을 유발시키는 질문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맺으신 언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대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당함과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뱀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하와에게 더욱 각인시켜 줍니다.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라는 말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무엇이냐면 그걸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걸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이런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고 사람을 속인 행동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불신케 하고 단정짓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죽을 일은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뱀은 하나님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선악과의 효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먹는 행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뱀의 말이 진실입니까? 사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인류의 대표되는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나중에 아담도 동조하고 같이 가담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에 인류의 대표성의 원리로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던 것, 그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뱀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철저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였던 그 말도 무산되고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함에는 무지하고 선을 행한 능력은 퇴보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지킵니다. 커져버립니다. 이사야 5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선악을 알고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과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을 더 집요하게 알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 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커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사람들이 그 발이 행악하는 것, 악을 행하는 데 발이 빠르다,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뱀은 얼토당토없는 이야기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유혹하던 사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이라는 껍데기만 입고 오는 거짓 교훈에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에 지속되어지는 유혹에 노출되어질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진정 그런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말씀을 묵상하였다.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려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속되어지는 유혹,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순복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뱀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였습니다. 왜 하와일까요? 하와는 뱀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사실이지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답이 문제가 되어지죠.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3절 말씀을 보면 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그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첨가합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답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먹으려면 만져야 되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강한 부정을 한 번 더 첨가하여서 대답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한 부정적 명령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생각이 첨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부정 한 번인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미 이 뱀의 질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강한 부정적인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부당함으로 그 마음속에 의심과 또한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말씀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반신반의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미 뱀의 부정적인 질문과 관점에 의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뱀은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하와는 언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던 것이에요. 언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아담보다도 하와는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틈이 있기에 뱀이 이 약한 틈을 가진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하다. 남자도 연약하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범죄한 사람들, 연약한 그릇들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함은 6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가진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분명하고 단정적인 태도로 대답하자 그만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시점 이전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한 말 아닙니까? 5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이, 그 관점이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이 생깁니다. 변함없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였다. 즉 이제는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젠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자리,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말하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탐욕이 생기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결국은 언약은 잊어버리고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약한 곳을 틈타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정서적으로 약한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갖고 유혹을 하였던 것이죠. 아담의 약점은 어떻게 보면 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좋아한 그 여인의 결정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조합니다. 선악과를 이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을 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까? 알고 먹었습니다. 같이 동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으나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진 건 과거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발가벗고 있다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심을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약한 이를 통하여 이 뱀이 유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단은 교묘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주듯 그러한 유혹들을 많이 합니다. 악과 타협하려고 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또 환경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러한 일에 지혜로운 뱀이 이용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범죄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요? 그거 정도는 마음에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은, 탐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을 낸답니다. 죄를 행하는 자리로 이르게 한답니다. 탐욕은 결국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징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고 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 불신, 설마, 혹시 이런 마음들로 시작되어진 그 의심의, 의혹의 불씨들을 집어넣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싶다라는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로 인하여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하죠. 작은 의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뱀이 부정적인 의문문을 통하여 질문을 하며 그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 부당함을 집어넣기 시작하다가 결국 탐욕을 불러 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한 이 사실들을 볼 때 극히 큰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모양?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행동입니다.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내 속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좀 살아있다, 그러한 것들, 이게 살아가는 삶의 묘미지. 이런 것은 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윤활유와 같은 것 아닐까? 그런 농담들이나 성적인 음담패설의 농담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래도 살아있다,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인가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무디어지다 보면 마음속에 죄책감도 없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특히 다 하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심한데 나는 이것 정도야 라고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생각을 잠식시켜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교묘합니다.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자를 찾아 헤매인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이용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지금도 지속되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됨을 파괴시키는 유혹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들은 계속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죄의 악한 것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을 방비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틈을 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늘 항상
주님과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죄를 향하여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